자, 오늘은 회개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회개하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범죄한 자들이 용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권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을 자들은 오히려 특권을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은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회개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뭐가 남느냐? 두 가지가 남아. 고통이 남아. 그리고 흔적이 있어. 전과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찍혀져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권을 주고 그 특권 속에서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 삼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양자 삼아 주신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이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특권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요 또한 이방인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조롱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양자가 되는 자격이 있어요. 양자가 되는 자격. 양자가 되는 자격.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양자가 되는가? 아무나 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같은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더 있게 할 것이며 목보다도 더 금은 너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흰 눈보다 더 있게 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야.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와 현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새로운 기쁨, 새로운 은혜, 새로운 감동, 새로운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루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양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양자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헌금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서 우리는 변화해야 돼요. 변화가 되어야만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자녀 삼아 주신다. 양자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야서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응? 그래서 양자로 이적된 것과 같다 그 말이야. 이방인 생활을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적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양자가 되는 자격에 양자가 된 자의 형편성이 있다. 형편성. 응? 양자가 된 자의 형편성.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이 뭐라 했느냐?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는 은혜 받는 생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상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상금을 받게 된다.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므로 자기가 일한 대로 갚는다. 일한 대로 갚는다. 10원어치 일하면 10원밖에 못 받는다. 100원어치 일하면 100원 받는다. 1억어치 일하면 1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일한 대로 갚아주지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7절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된 천국에 들어간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기록된 바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어린 양에게 속성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양자가 된 자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 주신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절제의 능력이. 절제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교양이 있고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무학자야, 무학자. 무학자.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할 것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절제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총명 있는 자가 되어 짐승의 수를 세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짐승과 싸우게 된다. 사람 뭐요? 육이단 말이에요. 육. 사람과 사람끼리 많이 모여 있으면 소리가 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이라. 그런데 6이 사람이라는 숫자가 6인데 하나님은 1이란 말이에요. 1. 1은 뭐요? 1과 사람 하나님과 6이라는 사람과 1이라는 하나님이 딱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7이 된다. 7이 된다. 그래서 안전수다. 완전수.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7이다. 7. 마귀와 활동을 주의하여 보고 마귀의 권세 마귀의 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절제하고 주의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누가복음 21장 19절에 인내로서 영혼을 지켜야 한다. 그랬어. 인내로서 영혼을 지켜야 한다. 인내가 뭐예요? 절제하라는 절제.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항상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그러므로 그까지 견디는 자만이 뭐요? 구원을 받는다. 내 영혼을 더럽히는 자들이요 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내 영혼을 깨끗게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만이 마지막 시험을 이기게 된다. 그 말.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와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돌아오리라.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영혼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이 거듭난 사람이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천국을 가야지. 천국 가야지. 다 얼마나 절제하면서 인내하면서. 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고 방조하지 말고, 은사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구원 받았다고 교만하지 마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지를 하지 마라. 응? 내 구원 받은 내 영혼을, 내 영혼인 하나님의 내 생명을 마귀와 사탄이 뺏어갈까봐 두렵사오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가져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다. 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게 됩니다. 응?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마라 그 말이야. 악한 자에게 가까이 가지도 마라. 응? 성령을 경외하고 감동을 소멸치 말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라. 양자가 된 자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권세가 있으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아들임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 이것은 형통적인 상속으로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특권을 받았다. 하나님께 영원히 상속받아. 누구도 뺏기지 않아. 형제가 형제 것을 뺏는 것, 친구가 친구 것을 뺏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특권을 받았으면 영원한 그 특권 속에 축복으로 살아간다. 그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한다. 응?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에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 응? 법적인 상속으로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도 빼앗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이도 뺏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것이라. 이룰 자니라. 누구도 빼앗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주었으면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마귀도 뺏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유업을 주셨으면 그 유업을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뺏어간 것 같으나 나중에는 다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믿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회개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원죄가 있고 원죄.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양자가 된다. 그것이 원죄예요. 원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양자가 됐다. 두 번째는 자범죄가 있다. 자범죄. 물 마시다 숨 쉬다 먹고 마시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 응?
남 판단하고 남 정죄하고 남 시기하고 이러면 내 영혼이 더러워진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 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바보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살인자 같고 내가 보기에는 사람같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를 쓰신다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판단은 누구도 하지 못한다. 오직 판단은 재판장이 하는 것이다. 재판장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에 회개한 자들은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사도행전 11장 18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우리의 인간이 하나님부터 생명을 주셨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괴물과 같은 인간이요, 짐승 같은 인간이요, 마귀와 사탄 같은 인간이요. 그러나 새 생명을 얻었고 멸류관을 얻었으며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특권을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 요한일서 5장 12절의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한 자들은 제사함을 얻는다. 회개하는 사람은 제사함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다른 방법으로는 제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회개한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오직 믿음으로만이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뭐라 하겠느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너가 관계도 없고 분기한 된 것도 없느니라. 침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오직 회개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체험을 해야 된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된다. 말씀에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말씀으로 성령을 만나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회개하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예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면제를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죽지 아니하고 살리라. 서 있는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지고 신분이 완전히 바뀐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에 믿고 침례 혹은 세례를 받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정죄할 법은 결코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회개한 죄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생활 속에서 범죄하게 되면 또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 됩니다. 죄를 지었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죄를 지었다고 양심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는 특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어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는 죽음에서 새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숨쉬듯 물 마시듯 기도하는 삶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귀한 말씀 속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양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